먼저 구원받은 참된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심각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부하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갑자기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고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집들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괴로워하고 있는 1차적인 이유는 아말렉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 연습을 한 이리떼 같은 사냥꾼들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을 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다른 민족을 공격해서 먹고 사는 약탈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아말렉 족속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지치고 힘들 때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뒤처져 있는 노약자들을 그들은 약탈했습니다. 정말 비열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들을 향해서 심판을 명하시죠. 본문은 잠깐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 대해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아말렉이 대패를 거두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번만큼은 아말렉이 물러가지만 끝까지 아말렉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아말렉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실제로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시대에도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의 이름입니다.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경고가 됩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은 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무서운 아말렉이 있습니다. 바로 내 육체의 본성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때로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대적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본성, 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이 정말 무서운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나 자신이 정말 더럽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깨달아 갑니다. 내 속에 가장 무서운 아말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헛된 존재인지,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깨달아 갑니다. 때로는 이 육체의 정욕과 맞서 싸우다가 패배해서 우리가 정말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자기 안에 무서운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그래서 나 자신을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거듭난 마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내 육체의 본성,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있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원래 우리 안에 남아 있었던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다시 사정없이 죄 가운데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비명이, 그의 부르짖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한 번쯤은 뼈저리게 와닿는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육체의 본성이 나를 다시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장 무서운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급습해서 다윗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다 앗아갔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러합니다. 때로 우리가 육체의 본성과 싸우다가 패배해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소리를 높여 울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처음 사랑도, 처음 행위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자원하는 심령도 다 빼앗아 갑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다 빼앗아 갑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말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아말렉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말렉, 육체의 이 본성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모습이 때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본성과 싸우다가 패배해서 모든 것을 빼앗겨서 울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생각보다 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절망하곤 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내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되어 있는가를 더더욱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하는 마음도 있고 선을 거스르는 죄성도 있고 심지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구주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품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거룩한 기도의 순간조차도 딴 생각을 하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악하고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더 깨달아 갑니다. 우리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빼앗겨서 패배해서 소리를 높여 우리가 울 기력이 없도록 울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아말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마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급습했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약한 틈을 타서 우리의 후방을 노립니다.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방심하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의 허를 찌르죠. 마귀는 정말 교활하고 지독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약하고 지쳐하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정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 죄를 한두 번 짓고 나중에는 그 죄를 반복하도록 한 다음에 신앙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완전히 신앙생활을 접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는 삼손이 죄 한두 번 짓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털을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러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털을 밀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때로 이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한 핍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종교가들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가족들을 통해서, 직장 상사, 동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이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왕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본래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 지금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이 중고등 우리의 이 아이들은 엄청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미디어 장비를 통해서 6일 동안은 마귀의 설교를 듣고 단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 와서 주님 말씀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무신론, 진화론, 육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계 속에서 24시간 동안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사방에 막혀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무서운 아말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죄로, 세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하고 차갑게 타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